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eguendo la falsariga del catechismo, 가톨릭 교리서의 모범을 따라가면서 이번 가르침에서는 tutta della preghiera, 기도 안에서 한 경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lto comuni che 기도 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찾아내고 이를 넘어서는 법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기도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알아내고 발견하고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che si presenta a chi prega è 기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문제는 분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이 온 세상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으로 쫓아가고 생각도 거기에 가 있기 일쑤입니다. 기도에서 직면한 분심입니다. 기도는 자주 분심과 함께합니다. la mente umana fatica a soffermarsi 사람의 생각은 실제로 한 생각에 오랫동안 머무는데 힘들어합니다. sperimentiamo questo continuo turbinio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이런 지속적인 상상과 환상이 계속 이어져서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che non è bene dare il 또한 이런 분심을 쫓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per conquistare e mantenere la 이런 분심을 지배하고 집중하려는 싸움은 비단 기도만이 아닙니다. se non si raggiunge un sufficiente grado di concentrazione 예를 들어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고 제대로 일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non si vince 운동선수들은 l'allenamento fisico 육체적인 훈련으로만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훈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 상태와 이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le distrazioni non sono 분심들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와 싸워야 합니다. nel patrimonio della nostra fede c'è una virtù che spesso viene dimenticata 우리 신앙의 유산 속에는 덕이 하나 있는데 자주 이 덕을 읽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덕은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ella sua istruzione 교리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제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poi lui ritornerà 그분께서 언젠가는 돌아오시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된 생활로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혹은 여행을 떠난 주인처럼 그분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그 날이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분심에 시달리며 함부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 바로 그날 참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일하고 집중해 있는 종들은 행복합니다. seguendo ogni altra attività 그들은 che si affacciava alla loro mente 자신들의 생각에 얼굴을 디미는 모든 행동을 쫓아 헤매지 않았고 오로지 il bene 의로운 길을 걸으려 애쓰고 facendo il 착한 일을 하고 고유한 과제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questa è la distrazione no? Che la 자, 바로 이것이 분심입니다. 곧 상상이 돌고 돌며 또 돕니다. 성녀 데레사는 immaginazione che gira e gira nella preghiera 기도 안에서 뱅글거리고 도는 상상들을 집안의 미치광이라고 부르시면서 una pazza che 이런 미치광이는 여러분을 돌고 돌게 만듭니다. fermarla e ingabbiarla con l'attenzione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미치광이를 붙잡아서 가두어두어야 합니다. Questo merita il tempo del 다른 주제지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scrive in questo modo 기도의 메마름의 시기입니다. è insensibile 교리서는 이런 식으로 언급합니다. senza gusto per i 마음의 메마름입니다. 생각도 기억도 느낌도 의욕도 없고 영적 감흥도 느끼지 못합니다. che rimane con Gesù nella agonia 이때는 nella tomba 고뇌와 무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참된 신앙의 순간입니다. ci fa pensare 삶 속에서 al venerdì santo 이런 메마름은 성금요일 밤과 성토요일 하루 종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무덤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남아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메마름의 모태가 됩니다. Non sappiamo 우리는 자주 le ragioni 메마름이 왜 생겨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dai nostri 어쩌면 우리 자신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permette scelte 하느님께서 특정한 esteriore e interiore. 삶의 위쪽이고 내적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때때로 두통 때문이거나 간염 등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성 스승들은 Come un concetto 신앙의 경험을 di tempi di consolazione, 위로의 시기와 황폐함의 시기의 반복으로 표현했습니다. mentre 수월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da una grande pesanza 매우 힘든 시기가 점철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친구를 만났을 때 잘 지내? 라고 하면 오늘은 영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곧 감흥도 없고 위로를 느끼지도 못해서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sono quei giorni grigi. 그런 칙칙한 나날들. 인생에서 그런 나날들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칙칙한 마음을 갖게 될 위험입니다. Questo essere giù 이런 좋지 않아 라는 상태는 마음까지도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이 칙칙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기도할 수 없고 칙칙한 마음으로는 위로를 느낄 수 없습니다. 혹은 칙칙한 마음 상태로 영혼의 메마름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은 밝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희망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칙칙함 속에 영적 메마름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태만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결점이고 또 다른 악습입니다. propria tentazione contro la 이는 기도를 반대하는 진짜 고요한 유혹입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 삶을 반대합니다. 태만은 depressione, 일종의 의기소침으로 pensamento della 정신이 해이하고 venire meno della vita. 경계심이 감퇴해서 마음이 태만해짐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이는 7죄 중의 하나인 교만에 의한 것으로서 Dalla presunzione può condurre alla morte della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Come fare dunque in questo succede 그렇다면 di entusiasmi e 이런 열정과 낙담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언제나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progresso della vita spirituale 영성 생활의 참 발전은 nel moltiplicare 많은 환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도 항구하고 tempi difficili. 걷고 또 걷고 걷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구해야 합니다. Vediamo la parabola di San Francesco sulla 성 프란치스코의 완전한 기쁨이란 비유를 기억해 봅시다. fortune infinite piovute dal cielo. 하느님,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지는 행운 속에 훌륭한 프란치스칸의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모진 취급을 받고 시작할 때의 맛을 모두 잃었을지라도 걷는 것이라 했습니다. Sono passati per questa valle. 모든 성인은 이런 어두운 계곡을 거쳐가셨습니다. Scandalizziamoci se leggendo 우리가 diari ascoltiamo 그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il resoconto 하루를 마치면서 저녁이 되어 드리는 기도가 하기 싫다는 고백을 읽거나 맛을 느끼지 못한 기도 등을 발견할지라도 놀라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오 하느님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으시더니 제가 당신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왜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때때로 욥의 기도와 같아서 하느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그를 매몰차게 다루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고 잘못되었다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느님께 항의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나이든 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 화를 내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주 아빠에게 화를 내는데 아빠와의 관계를 맺는 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그를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요. 우리도 또한 욥만큼 절대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황폐함의 시기가 끝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외침으로 왜입니까? 라고 하는 황폐함의 시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라는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왜라는 질문은 어린이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심리학자는 이를 질문의 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렇지요? 아빠 왜 이게 이런 거지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합시다. 아이는 그런 질문에 대한 아빠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대답을 시작하지만 아이는 즉시 또 다른 왜라고 묻습니다. 이유는 아빠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냐고 묻고 화를 내고 대들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성심을 우리의 비천함과 어려움과 우리 인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때때로 좋은 일입니다. 이유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한 표현, 고뇌스러운 표현도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용할 것이고 이를 신앙의 행위로, 기도의 행위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